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어제 이제 법당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찌릿이 왔는데, 아무개 제 어렸을 때 친구,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부음이 가끔 이렇게 들려와요.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문중도 가문도 모두가 다, 나라도 요수장단 있잖아요. 오랜 세월, 1000년 뭐 이렇게 간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그저 빨리 망한 나라도 있고요. 가문도 마찬가지. 경주 최씨 집안에 식구를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뭔가 하여간에 그 집은 독특한 게 가문에 가훈이 있어가지고 십리내 무슨 뭐 사방 십리내 굶주린 자 걷게 하라. 예전에 그 선조가 그랬대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도타움, 그리고 그의 덕성스러움이 개인과 가문과 그 나라의 수명을 요수장단을 결정짓는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마음은 착한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놀길 좋아하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물려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 부러워했죠, 제가. 야, 저런 녀석도 있구나. 저는 너무나 형편없었잖아요, 그죠? 10살 때 집 나와가지고 말이죠.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렇게 잘 살던 녀석인데. 네, 우리가 정말로 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덕성스럽게. 오래 살고 무슨 장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대대손손이 가훈이 되고, 뭔가 이렇게 선거가 이제 다 끝났어요.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말 도다움, 덕성스러움으로 나라를 좀 다스려서 그러니까 이젠 보수 세력이라는 게 참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권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워낙에 커날 때부터 어렵게 커나서 한판 정말 뭔가 바꿔보자 그런 의지로 운동권에 들어서 몸과 마음을 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재가, 보수 세력은 인재들이 잘 없고 잘 키우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성공하고자 한 자, 크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금강경에도 뭐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하여간에 어떤 형태로건 간에 베풀고 펼치는, 그리고 공부하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해야 돼요. 어제 질의하고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친구 생각이 이렇게 나서 오늘 법문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수명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갑자기 또 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미국에 실험을 했는데 어떤 마을, 어떤 일정한 구역에 매일마다 일정한 돈, 뭐 10달러면 10달러, 우리나라 돈은 만 원이면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왜 주냐 했더니 그냥 드리는 거라고. 그 참 이상하다. 당신들 뭐 왜 그러냐. 근데 하여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줬어요. 그런가 보다 이제 계속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는 사람도 제정신인가 저거. 의아해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말이죠. 그다음 이제 실험 기간이 끝났어요. 딱 끊었다고요. 그랬더니 뭔가하니 왜 돈 안 주냐? 왜 돈 안 줘? 돈 주다 왜 돈 안 주냐? 투덜거리고 뭐라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왜 돈 안 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먹다 보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죠. 당연한 권리처럼. 네. 우리가 사실은 송불한다, 부처가 된다. 이런 걸 정말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뭐 성불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불하려면은 해야만 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그걸 이행하고자 이 땅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뭐라 태양은 쨍쨍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다 거저주시고 씨앗을 심으면 뭔가하니 자라게 해주시고 다 자라게 해주시고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모르면 안 돼요. 정말로 부처님은 끝없이 아까 실험을 해본 건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구역에서 한 거지만 정말로 매일매일 공짜로 받잖아요. 공짜로. 그러면서 공짜로 주면서 너희들인데 뭘 해라.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은 성불의 진체다. 일민함시방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시고 너희들은 부처님 될 사람이고 지금도 부처님인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무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오니까 말이죠. 느껴지는 게 몹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게 많이 있죠. 평범한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면서 살고 막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뭐죠? 과거가 그리워지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그 시절이 말이죠. 평범한 날이었어요. 또 그날이 오겠죠. 그날에 대한 감사로움. 그때 참 감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이죠. 사람 모이는 장소는 하여간에 타격이 심한 거지. 종교단체도 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참 문제거리예요. 학교도 공부하는 곳이고 종교단체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뭔가.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번져나가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나 이런 게 오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살아서 그래요. 뭔가 하여간에 자연의 도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말이죠. 감사를 잊고 사는 인간들. 자연에 대한 감사, 태양에 대한 감사, 공기, 바람에 대한 감사, 비에 대한 감사. 온통 다 감사할 것 투성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저 동남아나 이렇게 아주 그냥 후진적인 그런 나라에 그런 곳에 가보면 각양각색의 종족들이 있는데요. 거긴 그래도 뭔가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 의식이 있어요. 막 하면서 태양에 대한 감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다 있어요. 우리는 무슨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좀 잘 산다고 그러는데도 그런 감사로움을 잘 몰라요. 참. 시커먼 아프리카 종족들도요, 그냥 막 감사다고 난리예요. 그들은 무슨 문명도 발달하지 아니하고 문화적으로도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감사를 알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를 떠나서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자연과 하나로 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도를 알아야 돼요. 감사, 덕을 알아야 되고 도타움, 흥망성쇠. 개인도 가문도 나라도 감사를 잊고 사는 그런 인간들 그 안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은 정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은 뭐죠? 다 베푸시기만 하는 분이란 말이죠.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분열돼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렇지, 그래. 그러면서도 법당 문 밖에 딱 나가면 금방 마음이 분열이 돼요. 물질계적인 나와 영혼의 나가 금방. 그러니까 우린 냉정하게 따지면 누구나가 다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감사를 모르는 정신분열증 환자라. 정신분열은 스키즈프레니아, 셀프-디스트럭션 이런 말 말하면 정신과 병원에서만 정신분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구나가 다 정신분열 환자예요. 내부에 분열이 돼 있어요. 항상 갈등이에요. 우리 내부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게 정신분열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라는 건 뭐냐? 여러분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쓴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법문들하고 능인불교대학 하라고 악을 쓴 줄 아세요? 정신분열이 돼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분열됐던 나가 하나의 나로 모이는 거예요. 명상이다, 참선이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분열된 나를 하나로 만들어줘. 하나니까 그만큼 뭐죠?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면 에너지도 모두 전부 다 갈라지거든요. 몸도 피곤해요. 하나로.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정신병자다. 정신분열 환자다. 갈라져 있다. 그 갈라져 있는 걸 하나로 해라. 그거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행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내부에서는 갈라져 있다. 그저 우열을 가르고 뭐하고 전부 다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당지옥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정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내가 말이죠.
어떤 아내는 정말로 내가 죽기 살기로 애들을 키워야지. 천사 같은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그 아내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 어떻게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이거 되겠어 이거?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여인도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정말로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분리되어 있는 마음. 우린 명백히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태어날 때도 뭐라? 울고 나왔어요. 살면서도 뭐라? 징징대며 삽니다. 죽을 때도 뭐라? 울고 가요. 울고 왔다 울고 자는 떠나가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울고 가는, 울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별로 우리가 업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락이란 말, 천당이란 말 하고 하지만 뭐 극락, 천당은 아무나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민물 중생도 부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 끊임없이 나름대로 뭐라, 그렇구나. 나름없이 깨달아가는 매일매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오고 하다 보니까 뭐 법당에 사람들 안 오시고 하니까 재미없긴 하지만 혼자서 매일 경전 속에서, 그렇죠? 아침에 밥 한 술 뜨고 올라가면 이제 하루 종일 부처님 말씀 속에 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 내 아는 도반들도 지금 그러지만 토굴 같은데 참 뭐 강원도 뭐 정선 영월 쪽이나 저 깊은 데 있잖아요. 황지 쪽 태백산맥 저쪽에 깊은 데 들어가서 토굴 져놓고 사는 그런 중생들이 있거든요. 옛날엔 그걸 잘 몰랐는데 정말로 거기 살고 어렵게 살지만 사는 그런 중생들을 내 아는 도반들 보면, 나이들 그랬지만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깊은 산 중에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죠. 세속과 접촉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재미가 뭐 있겠나 싶은데 부처님 말씀 속에서 수행 삼아서 수행하면서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거나 뭐 이런 게 기준 따라 다른데 뭘.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뭐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마음의 내부는 분리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다가 다 병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무슨 가문이나 나라나,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 에비에미한테 많이 물려받은 그런 녀석들이요. 어렸을 때 대단히 그런 친구들 집에 가면 부럽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거의 가다 그걸 제대로 간수하고 제대로 가는 인간들이 참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엊그제도 말이죠. 옛날에 김진만인가 그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 동부그룹이었죠, 그죠? 그 사람 뭐가 이렇게 참, 그 아들인가 하는 거 젊은 여자애들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형 받고 말이죠. 신문에 그 대서특필되고 말이죠. 옛날에 김성곤이 학교 동창이니까 잘 나가다 다 무너지고 말이죠. 쌍용인가.
하여간에 참 보면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돈이 많고 뭐가 많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정말로 잘 키워야 된다니까. 도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내부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순간이거든요. 도를 가르쳐야 돼. 덕을 가르치, 덕성스러운 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감사한 마음. 아프리카 토인들 이렇게 텔레비에 가끔 나와서 하는 거 이렇게 찍은 거 어떤 보다 보면 그들은 시커멓게 살면서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큰 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 신장님들, 조상님들 꼭 인사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그들이 보고 계세요. 하루 온종일 열심히 생활하시고 잠을 주무실 때도 오늘 하루 잘 지켜서 고맙습니다. 편안히 잠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드세요. 꼭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온종일 생활하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꼭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러고 주무세요.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 한 분이 그렇게 불면증이래요. 그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된대요. 보살, 내가 부탁이 있는데 꼭 내 말 들어줄래? 금방은 안 되겠지만 보살 몸이 지금 많이 나빠져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잠을 잘 때마다 꼭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3배하고 자버릇해봐. 한 20일 그렇게 했대요. 당장은 안 그러겠지만 한 20일 하니까 잠이 싹싹 잘 오더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 갈라져 있으니까 문제 갈라져 있어요. 매일같이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자꾸만 두어서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잠이 안 오죠. 시간과 공간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야. 하나가 되면 영혼인데 그냥 잠들어 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그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과 공간이 바로 떨어져 버린.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사실은 죽음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가 되는 마음. 빛과 어둠 그러잖아요. 부처님 세계는 찬연한 광명의 세계. 어둠이 있고 부처님 나라 극락이라는 세계도 뭐예요? 무량광. 극락이라는 세계를 항상 우리가 무량광불, 무량수불 그러잖아요. 무량광이 뭔데요? 점점 맞아. 정말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베풀고 펼치는 마음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수행이란 말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살 때마다 그저 답답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약사이랩을 약사이랩을 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린 이 땅에 수행하러 왔어요.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 받고 이렇게 수행자의 삶을 가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봄이 되니까 전부 다 땅을 고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전경작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음에 밭이 있대요. 마음의 밭에는 뭘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씨앗을 심는 것이 밭이에요. 그럼 뭐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씨를. 좋은 씨가 뭐라?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고. 말 한마디라도 그저 뭐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정말 말 한마디라도. 정말 생각을 하더라도 뭐라? 약사일해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주.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염불이라는 게 염불. 생각이 뭐라? 부처님과 하나로 붙는 거예요. 염불, 염법, 염승. 생각이라는 게 놔두면 배라벨 때 다 돌아다니거든요. 이 생각을 뭐라? 불법승 3번이게 딱 육념심이라고 그래.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왜 염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이 생각이란 놈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부처님께 갖다 붙여야 돼. 법에다 갖다 붙여야 돼. 스님께 갖다 붙이고, 계에다 갖다 붙이고, 베푸는 마음, 불법승 계시전, 베푸는 마음, 항상 하늘 생각하는 마음, 조상님 생각하는 마음.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얘기는 뭐 억천만 번 하잖아요. 말이 씨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뭔가 농사 제대로 짓지 않고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냐 말이에요.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우월을 비교하고 잘 산다 못 산다 하다 보니까 긍정 부정의 마음이 생기고 정말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뭐라? 부처님과 함께다. 내 마음이 극락이다, 천당이다. 그러니까 탁월한 천재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탁월한 천재들. 뭔가 말이죠. 정말로 탁월한 천재들은 한결같이 말이죠.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뭔가하니 대부분이 대단한 집중력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니까 뭐라? 당장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많잖아요. 점점 하나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뭔가 아니야.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막 콩나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꿈에서 보는 극락천당이 있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꿈에 대해서 얘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꿈이란 말. 꿈이 좋은 꿈이 아무나 용꿈이 무슨 뭐 선몽이 아무에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 위대한 천재들이 딱 말이에요. 스티브 위즈니하고 그 다음에 또 스티브 잡스하고 그 엘렌이라고 세 친구가 뭐예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든 사과. 근데 참 그 중에 두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애플이 성공해서 한 친구는 뭐라? 자기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뭘 잘 안 된 경험 있고 하니까 나는 빠질래. 그래 그걸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플이 뭐 1조 달러 회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운이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슨 부자가 되고 아무나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속에 살고 수행하고 집중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의 내부엔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위종자들이 전부 다 뭐라? 아까 말씀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운동권 친구들이 저기에서 계속해 선거 때마다 그 지금 몇 번 이겼지 지금 그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전에도 이기고. 그 지금 젊은 친구들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이데아가 있는 거죠. 이기는 법을 아는 거지. 근데 보수 세력들이 너무 지리멸렬이고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여도 있고 야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될 텐데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제 잘하겠죠. 이제 잘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좀 잘해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말씀 화엄이라거나 경전이 바로 뭘 얘기해요? 네, 찬연한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공부하고 그걸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나가자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였잖아요. 정말로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서 잘 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내가 무슨 어렸을 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오는 것도 뭔가 다 하늘의 뜻일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너무 까불고 함부로 사니까 시대가 좀 아마 세상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 많이 변할 겁니다. 당장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무슨 직접 가지 않고 뭐예요?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사도 재택근무 같은 거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육바람일다행이니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 있습니까? 육바람일 사성제 팔정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토록만큼이라도 뭐라? 그걸 내가 좀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천수경이라도 한번 읽고 단 30분이라도 기도라도 하고 말이죠. 하루 온종일 살면서 잠을 잘 때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뭔가 체험이 몸과 마음에 쌓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천재들은 달래 천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가 어떤 세계를 체험해보고 그 세계로 나가는 길을 자기가 길을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 남들은 천년 말년해야 될 걸 갖다 그러니까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원급 즉 일념이라고 말이죠. 달라요. 부처님 말씀이 다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 엄마니 잘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가. 생전에 당연한 거죠. 생전에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옥하기 축생 악도를 얘기하잖아요. 선도를 얘기하고. 살아생전만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 다음의 세계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들의 정신 집중도, 그 다음에 공덕의 정도, 지혜 정도가 요만하니까 인도 환생한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뭔가하니 주어진 수명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하나의 세계니까, 부처님 나라니까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염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제가 비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 재판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뭐 재판이라기보다 일생 동안 살아온 걸 티베트 사자에서에 다 나오잖아요. 주르륵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뭐라 어찌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살아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부처님 체험을 하고, 부처님 광명이시니까 자꾸만 육바람일 때 자꾸만 프라주나 바람일다 지혜 광명 그러잖아요. 지혜 광명. 그럼 부처님께서 이 땅을 살다가 딱 이제 수명이 다해서 뭔가 부처님 나라 돌았어요. 그럼 뭐죠? 거기도 부처님께서, 그렇죠, 부처님은 사랑 자비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또 네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내가 한번 내 시험, 거기도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니 생전에 수행을 많이 하면 딱 공부한 정도 따라서 부처님 세계를 보는 눈이 얼마나 열려 있냐, 기회를 몇 번씩 줍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해탈 열반의 세계도 얘기하고 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매일매일 잠을 주무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잠을 자면서도 부처님 뵙길 원합니다. 편안하게 잠들. 잠과 꿈과 죽음이 동요라고 했잖아요. 나나토. 잠, 꿈, 죽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지난번에도 수업시에 있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뭐라? 잠을 자게 되면 산송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이게 다 뭐냐면 낮의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탁탁 버릴 줄 좀 알아야 돼. 감사함을 알아요. 감사함. 아까도 말씀했죠. 10,000원을 계속 줬다. 거저 주는 거예요. 그 일정한 시간 딱 줬다 안 줬더니 왜 안 주냐고 투들투들 싸움하려고, 내놔라고. 그땐 내놓으라고 막 그래요. 그 잠을 자면서도 그런 따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전부 다 자기 아뢰의 생각을 하는 거죠.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죠. 아침에 딱 잠을 주무시고 나면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잠 잘 잤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매일매일 잠을 주무셔야지만, 그래야지 언젠가 떠나는 날 부처님의 광명을 바라보면서 떠나고 좋은 데로 가요. 네, 우리 모두는요 무한의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비함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 누구나가 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간에 여러분은 부처님 되실 분들이고, 지금도 부처님이고 과거에도 부처님이었는데, 다만 뭐라?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 물질 세계에 너무나 마음을 두고 마음이 분리돼 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 놔두고 갈 건데 뭐. 다 놔두고 갈 거예요. 근데도 뭔가 아니 매일같이 그냥 그쵸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만 전심전력 해가지고 뭐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다는 건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중이 돼가지고 내 도반들이 항상 그래요. 야, 넌 어떻게 된 게 일로 앞에 차를 타고 지나다니나 봐요. 어떻게 다 거기 집도 못 질 텐데 거기다 집을 지었냐? 뭐 그걸 자주 물어봐요.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부처님께 가르쳐 준 거야. 네, 그래요. 저야 무슨 큰 욕심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지 않으니까 자연이 분노하는 거예요. 다윈의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에 보면 자연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에요. 정말로 자연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문명이 정말로 과거와는 달리 너무나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그렇죠? 물질적으로. 극도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에 민주당이 많이 된 것도 빨리 그냥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습됐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연은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어떤 고귀함과 감사로움을 모르고 정말로 도다운 어떤 그런 마음과 우주의 어떤 그런 근본 법에 따른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이런 게 상례화될까 걱정이네요. 이런 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백신도 만들고 뭐 하겠지만 인류 역사상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패스트 있잖아요. 알베르 까뮈의 책에도 보면 말이죠. 까뮈 하도 까뮈 그래가지고 패스트 이걸 옛날에 있던 거 들춰보니까 패스트가 까뮈가 그렇게 써냈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구나 패스트가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리가 돼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구나 패스트가 있다. 마음 가운데 패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표출되지 않은 패스트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한 번씩 드러나. 그때는 몇 천만, 몇 억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과 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만나서 얘기도 못 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는 좀 자기를 좀 돌아보라 그런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도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연을 노하게 하지 말라. 자연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할 필요가 절대절명인 게 왜냐? 무명은 모든 악의 어머니거든요. 무지한 지혜롭지 못한 지혜는 하나의 세계로 지혜 광명이지만 무지는 암흑이고 악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린 교육의 동물이거든요. 학교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영혼에 대한 교육
그 부처님께서 열쳤다고 무슨 84,000 대장경을 남겨주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뭐 그냥 힘들어서 그냥 84,000 대장경을 그렇게 말씀하셨겠냔 말이죠. 근데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냥. 불교는 또 특히 말이죠. 뭐 한문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님들이 계시니까. 또 스님들도 정말로 깊은 산중에서 자기 수행하고 하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 환희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데 근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스님들 숫자가 별로 많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요즘에 전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앞으로는 혼자 사는 것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자꾸만 지켜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되죠. 점점 분열됐던 나가 하나로 만납니다. 하나로 만나게 되면 되죠. 하나의 마음은 기도를 자꾸만 하면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면 하나는 자비요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고귀해집니다. 좀 성스러워져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자비와 사랑 같은 건 사람들을 고귀하게 만들죠. 귀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평상시에 그렇게 거양하면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가 아프고 뭐 이가 아프고 그러면 진통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참 묘한 게 여러분 진통제는 아플 때 먹는 거긴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 사이가 나쁘고 뭐가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도 뭐 하다 못해 뭐라도 상대방에 주면 상대방이 돼요. 놓아둔 마음도 어떻게 돼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마음도 누그러져 안 누그러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보호시하는 마음은 진통제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남에게 뭘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은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진통제입니다. 그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면역력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짜로 마음에도 면역이 있어요. 마음에도 면역이 있어요. 정말 부처님께서 왜 보시지게 이렇게 육바람이 말씀하셨나? 바람일단 프라주나 바람일단. 바람일단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 바람일단라는 게 뭐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바람일의 배 그러잖아요. 나와 난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하나가. 프라주나 바람일단. 반야치. 바람일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그런 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조그맣든 크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남에게 뭔가 내가 꼭 돈이 아니라 괜찮아요. 사이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 여보게 내가 지난번에 너무 경솔했나 보이.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천냥빌 감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좀 뭔가 하니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한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금방 그 사람이 누그러집니다. 진통제예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누구에게나 말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친절한 말, 사랑의 말. 그런 마음을 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정말로 스의 마음이 고귀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그런 진통제를 뭔가 복용하고 베풀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정말 저 같은 민물 중에 중이 체험한 걸 꼭 말씀드리면
그 제가요 정말 제사를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본부장한테도 제사의 제물 같은 것도 제대로 좀 다른 절들보다 좀 더 잘 올려놓고 다 그게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린 죽으면 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잘 지내셔야 됩니다. 정말 제사 잘 지내셔야 돼요. 죽은 사람 돌아가 아니 나도 죽을 텐데. 정말 제사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매일 제사 들어오고 하니까 스님들한테도 제사 정성스럽게 지내야 된다. 항상 내가 다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능인선언 나오고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제가 낮에 피곤해서 껄떡 졸거나 밤에 잠을 잘 때 떡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할 때도 다 영혼들이 같이 다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뭐라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거 다 새 속에 있는 얘기들 아니에요. 제사를 잘 지낸다는 거 그리고 후손들이 제사를 잘 지내는 그런 마음은 거기에 참매념이 들어있거든요. 조상님, 아버지,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참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 조상들이 당연히 뭐라? 그래 알았다. 후손들은 후손들대로 참회하는 마음이 있고 벌써 선조들은 뭐라? 후손들의 그 마음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흥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랜 저 과거로부터 원시 시대부터 제사의식은 다 있었어요. 우리처럼 과일 뭐 올려놓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애니미즘, 토테미즘 해가지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 파푸아 뉴기니 같은 말리노프스키에 나가는 유명한 종교학자, 인류학자 참. 저 시커먼 그런 파푸아 뉴기니, 저 남태평양 그런 군도 같은데도 제사를 지내냐, 종교의식이 있냐 없냐 해서 들어가가지고 시커먼 데 들어가 조사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도 추장 있고 제사 지낸 사람 다 추장이 겸직하기도 하고. 그 왜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냐?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뭐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인데 뭔가 하니 꿈속에 딱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오늘 절대로 배 띄우지 마. 알았지? 그 자기는 배를 안 띄우는데 다른 마을 사람 배를 띄워가지고 나갔다. 태풍이 불어가요. 돌풍이 불어서 다 물에 수장됐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아버님이 분명히 날 살려줬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시지 않냐. 어딘가 계시지 않냐. 그 자기는 꼭 뭐라? 제사를 지낸다.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허공 가운데 일정한 시간이 있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어디에 몸을 받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야 다. 색즉시공 뭐라? 공즉시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보시바람일 베푸는 거 제사도 보시바람이죠. 우리의 의무가 돼.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적선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늘이 알아주는 적선지가는 뭐라? 필요의 행위라. 적선을 많이 하는 가면은 필연적으로 뭐라? 행복이 있다.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서대제가 말씀했죠. 어제 친한 친구가 죽었다. 연락이 왔다. 그 부처님 생각 나타났잖아. 그래. 개인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모두가 다 도답게 덕답게 살아야지. 수명의 요수장단이 다 있다. 길러야 돼요. 덕성을 길러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됩니다.
감사함을 알아야 돼. 감사함을 알아야 돼. 자기를 존중하듯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양면에 걸쳐서 하나,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타심과 이기심이 갈라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존재. 항상 인간은 뭔가니 남에 의해서 파멸되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파멸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으키는 파멸이 가장 비참하다. 카네 로우 유명하죠. 가시 없는 장미 없다. 카네 로즈의 오늘 도는 독일의 유명한 속담이죠. 카네 로즈 오늘 도는 가시 없는 장미가 없다. 슬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했죠? 남에게 뭘 베푸는 게 진통제라고 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따숩게 해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뭐 사는 마음. 억한 마음 갖지 말고 남에게 뭐라? 즐거움을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부처님이 있어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말 꼭 명심하시고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우리의 양심이 뭐라? 부처님 마음인데 양심이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양심이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도덕적인 가치가 점점 뭐라?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뭐라? 쓰레기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간 쓰레기도 마찬가지. 정말 안타까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쓰레기 같은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야 돼. 그렇지 않고선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나 밥이나 계속해서 뭐 불교대학 해라 뭐 난리치고 하잖아.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다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공부해야 돼. 같이 의논하고. 전 제가 자꾸만 공부 같이 하면서 배웁니다. 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에서 꼭 명심하시고 정말 부처되고자 하는 사람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정말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져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